어느 날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벽난로 앞에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되나요? D.L. 무디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벽난로 안에 있는 뻘겋게 달아오른 나무 장작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검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검게 변한 나무 장작을 다시금 벽난로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뻘겋게 다시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무런 대답도 듣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행위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 나무 장작이 함께 모였을 때 활활 타오르고 혼자 있을 때 꺼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럴 러빈슨 목사님이 쓴 Total Church Life라는 책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초월해서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만약 성도 간의 교제가 정상적이라면 그 교회는 봉사를 계속할 것이고 사랑 안에서 전도할 것이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도 간의 교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교회는 쇠퇴할 것이며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성도의 교제가 빈약한 교회는 교인 출석도 떨어질 것이고 헌금도 감소하고 선교나 봉사도 중지될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는 결정적이다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신자들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지치고 쓰러질 그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본래 성격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불신자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불신자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뭉뚱그려서 집단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냥 떼거리로 뭉뚱그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3,000명, 5,0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99명의 그런 영혼들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조차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좀 다르죠. 이기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모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양교회를 선택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목양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나만 딸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생기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딸랑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간의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니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월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우월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갖는 특성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줄 알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고 내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고 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월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월 컴플렉스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났을 때,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신자들과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협력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공감하십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에요. 목양교회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목회하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비록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변함없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실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종일 뿐이지 제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가지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유기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목양교회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유니티, 일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다이버시티,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성격도 다양하고 성질대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잔잔한 사람이 있고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사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눈이 되면은 병신이라고 그러죠. 괴물이라고 하지. 다 달라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하면 하나 못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 세포들은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세포나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맹장염을 우리 보통 충수염이라고 해요. 충수 끝부분에 있는 그 충수 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이 충수염인데 절제를 하죠. 잘라냅니다. 죽으니까, 염증이 터져서 죽으니까 잘라내는데, 제가 의학 서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충수돌기도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비림프구의 성숙을 돕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밝혀졌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충수돌기조차도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돼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어요. 각각 모든 지체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내게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고 혹은 열등감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한 죄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사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정도까지만 하라 그런 말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말을 거기다 보태고 그래서 탈선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양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점쟁이처럼 아주 신통방통하게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미래를 알려준다. 그래서 점보러 가듯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중심은 아닙니다. 예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지 미래를 알아맞추는 데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집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A라는 대학에 가야 돼요? B라는 대학을 가야 돼요? A라는 직장을 가야 돼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는 야, 너 B라는 직장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66권 성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66권 성경보다 더 완벽한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의 은사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을 떠난 예언이나 성경보다 자신의 예언을 더 높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탈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되게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해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 없어요. 사탄이 역사에서 천사를 가장해서 계시를 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몬교가 그렇죠. 마릴성도 그리스도교 미국 사람 2명이서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몰몬교 교주에게 계시를 줘서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예언을 받거나 다른 계시를 받은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통일교 요 가까이 있잖아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계시입니다. 성경 외의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이만희 신천지에서 뭘 주장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는 이 성경은 설계도다. 이긴 자를 알려주는 설계도다. 근데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 이만희를 알려주는 설계도래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만희를 아는 사람은 성경도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은 설계도에 불과하고 여기 설계도가 말하는 이만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 뭐 굳이 성경 이거 복잡하게 안 믿어도 되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제 보니까 구속당했더라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아주 박살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성경보다 예언을 더 높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꼭 다른 길로 빠지는 분들이 나오더라고. 너무 신통하니까.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히듯이 신통하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또 거기 가서 뭐 해가지고 또 뭐 하나 얻어갖고 무슨 대단한 거 얻은 것처럼. 우리 3030 캠페인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 성경 읽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면 능력 못 받을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뭐 딴 데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안 하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그러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은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섬김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그냥 깜짝 놀래.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이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또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가르침인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교역자들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잘 전하는지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는 소극적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갔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제 궤도로 돌아오도록 하는 은사고,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하면 권자가 권할 권자, 권위의 은사, 권위, 개역 성경에는 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할 권, 위로 위 그런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직분자들, 권사님들의 직분이 가져야 될 은사가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얼굴만 봐도 은혜로워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무서우면 안 되죠.
무슨 위로가 돼? 얼굴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만나면 쓱 피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위로의 은사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받아야 될 그런 은사. 그 다음에 5번째,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새 번역에 보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주는 은사예요. 뭐 우리가 다 나눠주길 좋아하죠. 그러나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알고 그걸 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해. 이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걸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가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은사. 이게 구주의 은사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성실함으로라는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에 관대함으로 하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주는데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리더십의 은사예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은사.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이 됐다고 무슨 벼슬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분들에게 특별해요. 이분들은 노숙인을 봐도 다른 사람은 그냥 아유 귀찮아, 그런데 이분은 노숙인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장애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돼요. 이게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를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그냥 얼굴에 인상을 다 쓰고 봉사하면은 그 봉사를 받는, 긍휼을 받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막 기뻐서 이 해피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의 이런 은사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은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선교 정책이 있어요. 네비우스 정책. 그 네비우스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이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3자 정책이에요. 골자는 뭐냐면 이 현지 그리스도인들,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선교사들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교회가 형편없고 하니까 자꾸 손만 벌리고 선교사들만 바라보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좋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좀 떨어질까 생각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자 정책인데 첫 번째는 뭐냐? 자전입니다. 자전. 자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를 채우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라 하는 그것이 바로 자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이 땅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이 교회는 비어 있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한다. 누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님, 목회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자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꾸 선교사만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교회 살림을 꾸려가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너희 스스로가 하라는 게 바로 이 자립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도 너희 스스로가 교회 건축을 하고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너희 스스로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참 교회는 특이합니다. 일반 기업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걸 충당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내가 내 돈 내서 그 헌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교회는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는 넘치는 은혜를 입어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선교사님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서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자립입니다. 세 번째, 자치입니다. 이제 교회 문제를 너희 스스로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교사들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서리 집사님도 세워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웠잖아요. 교회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교회에서 다시 청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일꾼들이 선한 일꾼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 정말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교회에서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정신과 질병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목회자라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따뜻한 드라마, 치유 드라마더라고. 제목이 딱 맞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거기 등장인물들이 사이코예요, 되게.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사이코예요. 다 병든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부족한 대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목양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기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